오늘은 천국에 대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비유입니다. 바로 세 번째 겨자씨, 네 번째 이제 누룩에 관한 비유인데요. 이 두 비유는 일명 쌍둥이 비유라고 불립니다. 비슷한 내용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계속 그런 질문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놀라운 진리와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적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힘있게 전파되는데 세상이 별로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헤롯 왕은 이 악한 왕으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고요. 로마 총독의 그 강압적인 지배 아래서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여러분, 이 질문이요, 비단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있고 오늘도 똑같이 곳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이 여전히 주류는 뭐 같아요? 이 악한 것, 그죠? 악한 세력이, 악이 다스리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항상 교회 안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항상 나오는 말, 교회가 왜 그래? 라는 거죠.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나? 사건 사고만 터지면 그 안에 꼭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들 나오는 거 보면 교회가 소망이 없어.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교회 망할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오늘 그런 질문과 또 의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밭에 심겨진 겨자씨와 또 반죽에 넣은 누룩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두 이야기는 뭐라고 하세요? 창세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내가 말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이 이 겨자씨와 이 누룩 속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설명해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뭐냐? 첫 번째, 천국은 작게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겨자씨 비유를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안식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꼭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겨자씨는 실제로는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작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겨자씨 같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마치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 있잖아요. 뭐 되게 작으면 콩알만 하다, 아니면 도토리 같은 녀석. 콩알과 도토리보다 더 작은 게 있지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표현을 쓰죠. 저희 집에 우리 딸도요, 어릴 때 참 작았어요. 우리 예원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별명이 콩순이였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좀 커가지고 이제 팥순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별로 본인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겨자씨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자, 이 작은 겨자씨를 봐.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 그런데 땅에 심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씨에서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덤불이 되고 또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찾아오는 보금자리를 내주는, 그래서 본인이 커 나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나무가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이야기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하신 게 뭐냐면 누룩이죠, 누룩. 여러분, 이스트 아시죠? 누룩? 이제 밀가루 이제 빵 만들 때 하는 거죠. 어릴 때 제 어머니도 이렇게 빵을 자주 이제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뭐 요즘 같이 그런 뭐 베이커리에 오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찜통에 이렇게 빵을 이렇게 찌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누룩, 이스트를 넣죠. 넣은 다음에 아랫목에 이렇게 좀 놔두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얘가 이제 부풀려 가지고 여러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빵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천국이 꼭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는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뭘 기대해요? 우리는 큰 거, 우리는 그리고 빨리 뭔가가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살을 빼도 한 달 안에 다 빠져야 되고요. 우리 학원 보냈습니까? 한 달 안에 뭐 성과 나와야 됩니다. 등수 좀 올라야 돼요. 빨리 안 나오면 또 학원을 바꾸든지 뭐 쪽집게 과외를 붙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순식간에 모든 것 단번에 다 뒤집어 버리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모든 거 다 끝장내고 이 약한 사람들 다 물리치고요. 아, 그 하나님 나라, 그 좋으신 그 완전한 나라 어서 빨리 우리 안에 완성되면 좋겠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대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은 뭐라고요? 미약하게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마치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이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 왕으로 막 떵떵거리면서 내가 왕이다 안 오셨어요? 그 로마 통치 가운데 그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팔레스타인 가장 유대 땅 작은 곳에 그리고 유대 땅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저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라고 조롱했던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에서도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 안에 그 말구유에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학벌이 있었나요? 지위가 있었나요? 숫자도 안 많았어요. 딱 12명. 예수님은 한 5,000명, 한 10,000명 그렇게 불러놓고 그 사람들하고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 유명한 사람들, 고관들, 그런 유명한 능력 있는 사람들 불러놓고 그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힘있게 한번 우아하고 일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자신의 그 공생의 사역을요, 오로지 이 12명, 정말 미천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부들. 많이도 아니에요. 딱 12명. 거기에 모든 거 다 쏟아 가셨어요. 그래서 그 출발은 너무 미약하고 미비했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미미했어요. 120명으로 시작한 초대교회. 그리고 모진 핍박 가운데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또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고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지고, 그런데 그런 학대와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잡초같이 또 일어서고 또 자라갔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언제나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선은 뭐예요? 오로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작은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 부정적인 것,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시선을 꽂고 그리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여기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항상 뭐 보게 해요? 항상 부정적인 것 보게 해요.
잘못된 것 보게 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 보게 해요. 씨앗이 심겨졌으면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상상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전략이고요. 오로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변화되지 않는 거,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건 사탄이 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반드시 성장할 거니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오늘도 나에게 주시니 신실하게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근데 사탄은요, 그걸 못하게 해요. 거기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어쩌든지 빨리 되지 않는 모습에 집중하고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것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씨 뿌리는 거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별 수 없는가 보다. 별일 없나 보다. 이거 안 되는 건가 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시험에 빠졌죠. 그 당시에 다 온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길 때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이제 맞대결을 하잖아요. 어떤 신이 참신이냐. 그래서 이제 그 대결을 하는데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죠.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그러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런 거 기대했을 거예요. 야, 이제 됐다. 하늘에서 불 떨어졌으면 다 된 거 아니야? 내가 이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 우상 숭배자들하고 싸워 이겼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 보고 온 세상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온 세상이 이제 우리나라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거야. 그렇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기다렸던 건 뭡니까?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더 위험에 처했어요. 이세벨 왕비가 더 이 엘리야 선지자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마음에 절망감이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 안 되는 건가 보죠? 제가 뭐 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저 혼자서 맨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서 이렇게 난리를 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아무런 것 달라진 것도 없네요. 그냥 저 안 할래요. 하나님, 안 할 뿐만 아니라 저 안 살고 싶습니다. 그냥 저 데려가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자,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뭐 더 기다릴 거 있나요? 그냥 지금 딱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저 데려가세요. 뭐 달라진 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왜 지금 엘리야가 이런 처참한 절망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생각한 그대로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요.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오니까. 빨리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뭐 우리 여름학교, 주일학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그 주일학교도요, 우리 다음 세대 사역들도요 비슷해요. 요즘 여러분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예전에는 정말로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냥 북 들고 동네 한 바퀴만 돌면 애들 다 붙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냥 북 들고 한 바퀴만 돌면 돌아보면 막 애들이.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좋은 거 준다 해도 안 옵니다. 그렇게 안 오는 애들을 불러가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신앙 전하는 거, 하나님 믿게 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한번 가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아마 선생님들은 아마 그런 자괴감 올 거예요.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하고 지배하고 있는 학교와 세상에 살던 애들이 잠깐 주일날 와가지고 이 공과 시간 몇 분 되지도 않은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효과가 있을까? 효력이 있을까? 내가 심은 이 씨가 진짜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에 내가 집중하고 붙잡히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딱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그냥 다 끝내고 저 데려가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그 상황과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붙잡아야 해. 겨자씨 하나 심겨지고 누룩이 밀가루 들어갔을 때 맞아, 그거 보이지도 않아. 표도 안 나. 그러나 결국 그게 크게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너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 이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네 번째 이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힘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올 봄에 학기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순장반에서 다락방에 이렇게 미션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봄맞이로 씨앗 준비해가지고 한번 뿌려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미션을 줬지만 과연 몇 명이나 할까? 제가 의심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미션을 듣고 했대요. 미션을 하면서도 이런 걸 왜 하지? 그러면서 했대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씨앗 뿌리고 물 주고 그랬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별 볼 일 없이 시작한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거기서 싹이 나고 막 자라더니요. 지금은 매주 상추 쌈을 싸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리 뭡니까? 목사 말을 들으면 복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심어야 거둔다라는 거죠. 아유, 뭐 이런 걸 시켜. 아유, 이게 뭐 돼? 이거 심어가지고 뭘 보겠다고, 뭐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안 심으면 거둘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작더라도 심어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마음에 실망은 그거잖아요. 심기는 하죠. 근데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는 심고 자라게 하는 건 나야. 우리 역할 구분 분명히 하자. 너는 심기만 해.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어떤 면에서는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도 대단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거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니까 너는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라. 왜? 포기하지만 않으면, 네가 도망가지만 않으면, 네가 내려놓지만 않으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차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거두리라. 거두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으신다면 저하고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번 한 주 이렇게 사십시오. 좀 마음에 좀 성치 않고 마음에 좀 뭡니까 이렇게 만족이 없고 좀 실망이 되고 하는 공부, 하는 일, 또 애들 자라나는 거, 우리 가정 보면 실망이 되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는 믿는다. 때가 되면 거둘 거야. 때가 되면 이룰 거야. 아이 성적표 받고 이게 뭐냐? 이러지 말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때가 이름에 빠지리라. 네, 빠지리라. 때가 이름에 빠지리라. 이번 한 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방식이라는 거예요. 작더라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놀라운 건요, 마귀도 이걸 알아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마귀도 이 비밀을 알아요.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걸 알아가지고 사탄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낙심하지 않아요. 노력하고 애써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요, 사탄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 안에 씨를 뿌리고 있죠.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데, 사탄도 이렇게 성실한데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안 성실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씨 뿌려놓고 이제 거둘 때 갑니까? 그렇지 않죠. 뿌려놓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매일 나가서 상태 보고 물 주고 뭡니까? 잡초 뽑고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되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너무 작아 보여도요. 여러분, 믿음 하루아침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기가 막힌 은혜 받았다고 내일 천사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꺼번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나는 변화되지 않아 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 시간이 걸려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오늘도 매일매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루를 채워가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점점 지나고 나면 이제 마치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근데 내가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면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결국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외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은요, 천국은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확장해요. 여러분, 왜 씨앗을 뿌리고 누룩을 넣으면 변화가 생길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씨앗을 뿌려도요, 그 씨앗 자체가 죽은 씨앗이면 의미 없죠? 성장과 변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요, 씨앗의 크기가 아니라 생명이죠, 생명. 얘가 살아있는 씨앗이냐, 죽은 씨앗이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있다면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있게 만들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생명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뭘까?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변화하게 하는 그 원동력, 그 능력은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 어떤 사이즈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면 그 씨앗은 움튼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시래요. 나는 생명이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니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겉번지를 해도 생명이 없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우리가 못해요. 우리는 변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그 예수님의 말씀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성장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믿는다.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때는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잘할 것을 나는 믿어.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생명이 있는 크리스찬은, 성도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신앙 고백에서 자라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자라가라. 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너비는 뭐예요? 길이와 높이와 깊이죠. 그 사이즈가, 그 면적이 점점 더 늘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성장하라. 확장하라고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성장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깊어져 가야 해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은 점점 더 깊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제 아내에 대한 마음이 참 이렇게 새로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전에도 좋았죠. 그런데 저희도 이제 부부 생활한 지가 좀 됐다고요.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더 좋은 거예요. 아, 우리 아내가 참 더 귀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얼마 전에 고백했어요. 당신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저는 여러분의 이 웃음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요, 처음 내가 예수 만날 때, 예수님 믿을 때 그 고백 가지고 평생 살지 않아요. 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향한 내 마음과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 여러분, 이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제자들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 만난 제자들 다 예수님 랍비라 불렀어요. 선생님. 조금 더 하면 뭐 선한 선생이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호칭이 바뀌죠. 랍비가 주님으로 바뀝니다. 그 주님은요, 그 신적인 존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사실은 불렀던 호칭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나중에 이제 서신서로 가면 어떻게 바뀝니까? 그냥 예수님 그냥 주님이시지 하나님이시지 이게 아니라 더 깊어져요. 주님을 향한 고백이 더 깊어져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냥 주님 불렀던 그 수준이요, 얼마나 깊어지는지 보세요. 얼마나 이 고백이 아름다운지 보세요.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표현이 얼마나 장엄해지는지 보세요. 그냥 내가 믿는 주님이 아니라 와, 내가 믿는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구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구나. 모든 무릎이 거기에 무릎을 꿇는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점점 깊어져 가고 계시죠.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 더 사랑이 커져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여러분 되세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요. 사역 중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고도 계속 안 낫는 거예요. 아파요.
그런데 이분이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알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다루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이 오면 얼마나 팔을 뜹니까? 금세 막 좋다고 했다가도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워지고, 아니 기도했는데 왜 병이 안 나? 서운해. 그리고 등 돌리는 게 우리인데요. 그러나 이 신앙이 깊어지면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아,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다뤄가는 방식이구나. 마치 그런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아프게 내버려 두려면요, 그거 진짜 마음 단단하게 먹지 않으면 힘든 거죠.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아픈데 그거 안 고쳐주고 바라만 보겠어요. 그때는 그 부모에게는 뭔가 다른 더 큰, 그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이영규 선교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이 일을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고 싶어 하는 말씀이 있고, 나와 뭔가 이 고통 가운데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시겠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탁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왜 아픈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하지요. 지금은 그저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제 유일한 소망이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오래 주님을 믿고 알아온 사람의 그 내공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고 조금만 이해만 안 되면 파르르 떨고 왜 그러냐고.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막. 우리의 그 어떤 불평과 그 원망과 너무 거리감 있는 이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20년, 30년 전에 네,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에서 1도 벗어나지 못한 분 혹시 계세요? 그때 그 고백 이후로 여러분의 신앙과 고백은 깊어졌습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더 사랑하고 계세요? 두 번째, 심겨진 환경에서 자라가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마치 겨자씨를 땅에 심고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듯이요,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을 세상이라는 밭에 심으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만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반죽 속에 들어가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부패한 세상,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이 세상, 그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소수죠. 힘없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크기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우리는 주변을 조용히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파워풀한 변화는요, 소리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소리 내면서 변화시킵니까? 그냥 조용히 가는 거예요. 조용히 가는데 반드시 뒤집어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에 성자처럼 산 한 여성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여성은요, 참 기도로 살았던 여성인데 26살 짧은 인생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살아있을 때요, 이 여성만 지나가면 음담패설하던 대학생들이 침묵했대요. 주변 사람들이 얼어붙을 정도로 경건해졌대요. 기도의 영이 얼마나 컸던지 주변 사람들이 그녀만 옆에 있으면 뭔가 압도당하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여성분이 죽고 나서 그 주머니에서 수첩 하나가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무려 400여 명의 선교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막 남에게 충고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설교하는 인생은 아니었지만 그 삶이 주변을 변화시키고 그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숫자, 뭐 들내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겨자씨를 땅에 심어야죠. 아무리 생명력 있고 좋은 씨앗이라도 진열대 위에 예쁘게 올려놓으면 걔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룩은요, 접촉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누룩은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갈 때에만 누룩의 의미가 있어요. 불교 같은 종교는요, 다 속세 떠나라 그래요. 아유, 이 한많은 세상 떠나. 그러나 기독교는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내라. 그러면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바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묻힌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묻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겨자씨가 내가 묻힌 거라면 여기는 내가 죽을 자리죠.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캄캄한 흙이 나를 압박하고 막 이렇게 들어오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묻힌 거면 난 이제 끝났구나. 난 절망이구나.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심겨진 거라면 그 흙으로 들어갔을 때, 흙이 나를 덮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잠깐 이 어두운 땅 속에 있지만 나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 내 생명이 곧 뿌리를 내리고 나는 이 지표면을 뚫고 올라갈 거야. 그리고 나무가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의 현실 속에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에 함몰되는 여기에 묻힌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심겨졌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뚫고 나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뚫고 나올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겨자씨, 누룩, 정말 작디 작은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 작은 다락방, 작은 우리 가족, 작은 우리 나라, 작은 내 상황.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은 작게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깊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죠? 시간이 갈수록 나의 귀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 더 진해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넓어지세요. 우리는 묻힌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 이 학교는, 이 직장은, 이 교회는 내가 죽을 자리 아니에요. 내가 심겨진 자리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나는 묻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뿌린 거고요, 심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 뿌리 내리고 여기서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매,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